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각 장절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7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장 마지막에 그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지금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냐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 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그 내용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록한 어떤 것들에 대하여 여자의 남자에게 불을 붙이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선한, 가치 있는, 공정한, 덕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질서 있는 이런 말이 더 질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질서. 이거 너무 오버되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질서, 선한, 가치 있는, 공정한. 아름다운 것은요, 질서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질서 있는 것이. 그 무질서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무질서함 속에서도. 근데 그 무질서함 속에서라는 말은 사실은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 무질서라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록한 어떤 것들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길로에의 집입니다. 집이죠. 집. 글로에의 집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이 바울에게 전해진 그 기록을 이루는 말로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기록한 어떤 것은 여기 지금요. 어떤 것은 자 여기는 이 편지가 이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이 의미로 생각하면 너희가 기록한 어떤 것은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속의 삶에 대한 차이가 드러난 내용을 질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글로의 편지를 통해서 글로의 집 편지를 통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응답이 본문이죠. 이 첫째 답이 아내가 있는 남자를 유혹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며 덕스러운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지 않는 것죠. 남자를 유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와를 아담이 유혹했잖아요. 뭐 유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그 사탄의 논리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유혹이라고 봐야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게 만든 게 뭐예요? 하와가 아담을 넘어가게 만들잖아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안에 있는 남자를 유혹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질서는 또 질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자의 질서, 아름다움은 안에 있는 남자를 유혹하지 않는 것이다. 2절. 왜냐하면
피해야 한다. 불법적인 선교들을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붙잡아라. 아내를 붙잡아요. 그리고 여자는 그 자신의 그 남편을 붙잡아라. 아내가 있는 남자를 유혹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인 선교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행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역시 남편이 있는 여자를 유혹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 상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 상식이에요. 요즘은 이 보편 상식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없다 이렇게 없답니까? 아닌데. 없다. 부정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시대는 이 보편적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 성경이 주는 기본적 가치 기준을 세속의 법이 벗어났습니다. 그죠? 사실 이것은 인간의 인권을 인정하는 면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새롭게 했다 하지만, 그러죠? 인권을 보호한 차원에서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사회 규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인권을 보호한다기는 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것,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같은 일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더 많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헌법에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이걸 간통이 합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도 합법이긴 하지만 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민사적인, 형사적인 것은 떠났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배상해야 돼요. 참 어리석은 것은 자신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 순간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그 실제를 알면서도 순간 그 정욕의 수모를 세속의 거짓 합법으로 모면하기에 어리석은 법 안에 있으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합법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법 안에서 보호를 자기 개인의 어떤 인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어려움을 또 실질적으로 자기 인권도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어찌하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불법이며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거 긍정적이지 못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목회자의 불륜과 성적 타락은 심심치 않게 미디어를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여 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참고 견디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목회는 목회자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해봐야 봅니다. 3절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그 의무를 넘겨주어라. 마찬가지로 그 아내도 또한 그 남편에게 사랑은 자신의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의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이처럼 사랑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자리를 아내에게 내주고 자신의 자리를 남편에게 내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